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김사라고요. 나이 이런 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예, 저 62세고요. 네, 이렇게 놀래주시는 거 개인 격려돼요. 네, 네, 그리고 자녀는 딸아들, 딸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 명 하나님이 또 데려가셨고, 2년 전에요. 그리고 남편은 한 분 계셨는데, 데려가셨어요. 네, 같은 해에 2017년도에 그렇게 이게 제가 좀 익숙치 않아요. 괜찮은가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담담하게 저의 삶을 좀 나눌게요. 왜냐하면 이 삶과 나눌 말씀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웃 주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옛날에 여기 살던 곳이고 한 1년 이상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웃 주민으로서 현미 목사님하고 이렇게 또 교제할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시간 하나님이 잠깐 주셨다가 2012년도에 제가 미국에 가게 돼요. 그래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서는 내 이름으로 어떤 뭐 기도의 집을 한다든지 뭐 어떤 사역도 하지 말고 집안 가정 사역을 충실히 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서 하나님이 뭐 원대한 것을 저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 자녀들은 나의 생명의 먹거리로 그 입맛을 하나 되게 하래요. 네, 그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나 생각을 해보니까 딸이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가면서 그런 생명과 관계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저에게 준비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다니엘이 그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죠. 그것은 그 마르둑에게 바쳤다. 그 우상에게 바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고 바벨론의 모든 학식을 다 배우게 해요. 그래도 다니엘이 그것을 다 허용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먹는 것이에요. 먹는 것.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이죠. 네, 이것은 조금 얘기가 좀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이 한국에서 살 때는 인천 송도 신도시에서 기도의 집을 했었어요. 24시간. 네, 24시간 기도의 집을 하면서 기도 선교사들과 24시간 이제 기도 사역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거슬리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이거를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네, 됐습니다. 그냥 여기서 껐어요. 네네. 네. 그래서 기도의 집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안 들려? 안 들려? 그럼 제가 이거 해볼게요. 목에다가 목에다가요. 네. 괜찮으세요? 네. 안 해보던 거라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어떤 주제로 할까? 한 가지는 목사님께서 제가 얘기 나눌 때 이 얘기를 우리 교회 와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있고요. 제가 또 이제 한국에 온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라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밖에 나가면 더 왜 애국자가 되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마치 이런 거 같아요. 시집을 갔는데 친정이 몰락을 하면 왜 이렇게 괜히 누가 뭐래도 기가 죽는 것처럼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한 7년 정도 살았거든요. 남편 따라가서 살았는데 그때 걸프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막 미국에서 막 특별기가 날아오고 일본도 날아오고 영국도 날아오고 우리나라도 몇 번째 순위에서 이렇게 또 전세기를 보내서 또 이렇게 한국으로 보내는 그런 수송을 또 하고 이러면 백성들이 해외 동포들이 이렇게 좀 막 이렇게 기운이 나는 게 있어요. 전쟁이 나던 말던 전세기는커녕 아무것도 니들 알아서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러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어떤 나라라고 뭐 이름을 대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뭔가 기가 죽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정말 많이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아들이 하나 살고 있어요. 둘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고 같이 저랑. 근데 이 아들이 뭐 아파서 병원에 가서 뭐 진찰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진단이 어떻게 나왔대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전화를 딱 끊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제가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 17분 되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저희 기도 멤버들을 이스라엘과 터키를 가는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가지 않고 가야 되는 것인가, 한국을 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는 것은 아들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가는 것이지만 이 나라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과 터키 여행을 마치고 들어올 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3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와야 되는데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잠이 안 올 때는 기도하라는 뜻이다 생각하고 이제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 특별히 이제 한국 가는 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이 갔던 그룹 중에 한 분이 이제 제가 이 화장실 앞에서 막 이렇게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왔어요. 와갖고 목사님 제가 비행기 타자마자 앉았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한반도 지도가 보여지면서 그것이 이렇게 크로즈업 되면서 평양이 이렇게 크로즈업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양에 있는 웅덩이 같기도 하고 호수 같기도 한 곳에서 새까만 게 거기로 모여들더니 그 새까만 것이 이 남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가 막아서지 못한 상태에서 깨서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거를 김사라에게 나눠라. 왜냐하면 이것이 김사라가 한국 가는 이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알았다고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알고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굉장한 그 테러나 전쟁에 대한 그런 그런 정보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계획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진노의 화살을 당겨서 그 시위를 정말 그 화살을 진노를 정말 이 남한에 쏟아붓고 싶으시다면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막아설 자로 하여금 막아서지 못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맨 처음에 와갖고서는 좀 많이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감기 기운도 있고 막 몸이 막 또 시차가 막 중복이 돼갖고 이스라엘 시차, 미국
막 이렇게 갖고 막 섞여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오자마자 주말에 광화문을 가고 예배를 무조건 참석을 했어요. 제가 참석을 하는데 기도가 사실 막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어디 가서 기도할 때를 찾아야 될까? 기도원을 갈까? 어디를 갈까? 계속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청와대 거기 가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반대의 스피릿을 풀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반대의 스피릿을 풀어낼까요?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서 저는 어디서 한 것을 자세히 모르지만 제 제자 한 명이 지금 정치에 입문하여서 뭐 대변인을 하고 이런 자매가 있는데 그 청와대 앞에서 5명이나 뭐 죽은 사건도 있었고 계속 거기서 반대 시위를 하면서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좀 보면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거기에서. 예.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회개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회개를 해요. 시대적으로 보면 제가 오늘 이제 회개에 대한 말씀과 재정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아요? 그렇죠? 회개에 대해서 많이 들어요. 저는 딸이 아플 때요. 정말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은 마음에 누가 얘기해요. 어느 부흥 강사가 병을 고친다더라. 그러면 나도 기도의 집을 하는 그 원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딸을 고친다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막 기도를 해주면서 얘기하세요. 자매, 회개하라고.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회개하라는 말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참 답답했어요. 또 저도 다니면서 또 한 회개를 하는 사람이라고 뭐 어떤 분은 저를 소개할 때 회개의 아이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요번 이스라엘 여행에도 제 아는 사모님 남편 목사님이 제 캐릭터를 잘 모르고 오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또 막 꺽꺽거리고 우는 걸 보시고 사모님한테 이제 끝나고 숙소에 가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우냐? 그랬더니 저분은 저렇게 운다. 원래는 더 우는데 오늘은 덜한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셨대요. 그럼 저도 고상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회개로 저의 삶을 이끄셔서 저도 한 회개한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실마리가 사실은 풀어지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 막 영적 전쟁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만의 영아 떠나가라 막 기도하지. 저 그거 출석 잘 불러요. 어디 가서 어떤 영, 이 영이 역사네. 이 영 불러서 출석 불러서 떠나가 뭐 이러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 거시기가 있어요. 또에다 이응 이게 있어요. 그러면 문을 이렇게 확 열어놔요. 그럼 뭐가 날라오죠? 예, 또에다 이응 파리가 와요. 막 달라붙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믿음 좋은 힘센 집사님이 와서 막 쫓아서 막 내보내요. 문을 열어놓고 얘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날라와요. 뭐 하면 간단해요. 얘를 치워버리면 돼요. 그 치워버리는 게 뭘까요? 회개라는 것이죠. 이런 이치들을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시즌이에요.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칠판 좀 살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달력이 있어요.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보는 달력은 지금 몇 월이에요? 12월이죠. 태양력으로 말하면 12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너희는 첫째 달 14일에 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1월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첫째 딸이 있어요. 그 첫째 딸이 니산월이에요. 둘째 딸이 이야르월이에요. 셋째 딸이 시반월이에요. 보이세요? 그 다음에 넷째 딸이 탐무주월이에요. 다섯째 딸이 아부월이에요. 여기까지도 보이세요? 여섯째 딸이 엘룰월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쓸게요. 일곱째 딸이 티슈리월이에요. 여덟 번째 딸이 체반월.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홉째 딸이 키슬레브월. 지금이 이 키슬레브월이에요. 그 다음에 테벳월. 11번째가 스밧월. 그 다음에 12번째가 아달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것을 제가 쓰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첫째 딸, 너희는 뭐 일곱째 딸, 15일에 뭐 이렇게 일곱째 딸 첫날에 나팔을 불며 이럴 때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력으로는 지금 이 달이 또 첫 번째 달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6. 네, 이렇게 쭉. 그런데 이 첫째 딸하고 일곱째 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첫째 딸은 뭐가 있죠?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어요. 이 첫째 달에. 그 다음에 이하르월을 지나서 여기에는 오순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티슈리월에 나팔절, 대속제일 안 보이실까봐 제가 이쪽에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니산월과 첫 번째 딸과 세 번째 딸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절기예요. 그리고 이 일곱째 딸 나팔절과 대속제일 장막절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다가올, 이제 이루어져야 될 절기예요. 우리가 어디에 지금 살고 있냐면 저는 여기로 보고 있어요. 엘룰 시대라고. 여기 보면 탐무주월과 아부월 9일, 탐무주월 제가 14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주간을 여기도 또 뭐라 하냐면 금식하면서 회개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부월 9일에 두 번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같은 날에. 그래서 요게도 또 회개가 있어요. 여기는 한 달 30일을 금식하고 회개를 해요. 언제까지? 10월 10일까지. 10일이 언제냐면 대속제일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대적으로도 이 엘룰월에 이 30일에 그래서 티슈리월 10일까지 40일의 시간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면 유대인들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책이 3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선행을 한 사람, 하나는 악한 한 사람, 하나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생명책이 닫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이 엘룰월에는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한 것을 회개를 해요. 이 사이클로 계속 오면서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대적으로 얘기한다면 시대적으로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제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대속제일의 10일까지 오면 어떻게 해요? 장막절은 뭐예요?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예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치도 지금 어떤 시대라고 제가 생각을 했냐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유향과 몰약으로 단장을 하죠. 그런 시기와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 아부월이라고 생각을 한다 해도 지금이 아부 시대라 해도 회개예요. 이 기간이 다 이 오순절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더운 여름의 시기를 지나게 돼요. 또 때끝의 시간들을 보내요. 오순절이 대개 5월 중순에 거든요. 그러면 6, 7, 8 이 여름의 시기를 보내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시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고통들을 주시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 결국은 회개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기간이 30일에서 나팔절 10일까지 40일간을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이 티슈리월을 준비하는 것은 이 티슈리월의 새 절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엘룰 시대를 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정결함이에요. 회개함으로 정결한 신부로서 단장하는 것이죠. 왕에게 나아갈 에스더가 그 유향과 몰약으로 단장한 것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시대적으로 지금 회개를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제 안에도 이 회개에 대해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저의 회개를 본 사람은 저처럼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일례로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로 저의 삶을 이끄셨는지를 나눈다면 그 전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제 좀 대표적인 예를 얘기를 한다면 2003년도에 3월 20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라크를 미국이 침공을 하죠. 예, 이유는 뭐 다른 이유 있었지만 뭐 유전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 취하고 싶어서 이라크를 쳤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라크가 이제 전쟁이 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내가 이라크를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라크를 가려면 혼자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그냥 계속 며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서 핵의 그 후유증, 핵으로 인한 나타난 현상들을 하면서 이라크를 다뤘어요. 이라크가 그 전에 또 걸프전이 있었잖아요. 쿠웨이트랑 하면서 그때 종전 군인들과 또 주민들이 그 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얼마나 많은 그 유산과 기형아 또 그 다음에 이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병 그 다음에 암의 발병 이런 것들을 막 다뤘어요. 제가 그거를 본 순간 와 재정 안 주셔서 다행이다. 안 가도 되니까. 그러고선 다행이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불을 이렇게 깔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톡톡 치면서 살아야 건축자들은 이라크의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진 집을 고치러 가는데 의사들은 전쟁으로 인한 부상자들을 고치러 가는데 너는 왜 땅을 고치러 가지 않아? 제가 가만히 있어요. 돈이 없잖아요, 주님. 돈이 없잖아요. 그랬어요.
현실을 너무 주님이 잘하시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것을 해줄 거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아이 돈 주시면 간다고요 이제 이랬어요. 그리고서는 정확하게 그 다음날 아침에 저랑 같이 기도하는 기도 그룹에 자매가 왔어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사라 전도사님 몇 시에 학교 가세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11시쯤 가요. 그러고서는 그랬더니 제가 아침 9시에 갈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400만 원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10에 5조를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 선교 헌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요. 돈이 생겼으니까. 그때 이제 막 알아보니까 인터콥에서 리서치 팀이 중보기도 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게 됐어요. 이라크로 직접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요르단에서 차를 타고 6시간인가를 이제 바그다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두 차로 12명이 두 차에 나눠서 가는데 저쪽 차는 기사가 이렇게 막 화기애애하게 막 웃으면서 가요. 그런데 우리 차는 앞에 앉았던 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졸아. 기사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달리니까 이게 한낮에는 막 40도 이상 되니까 한낮에는 그 사막을 계속 갈 수가 없죠. 졸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그랬더니 찬양하면서 가자. 아세요? 하나님은 그 기사 아저씨가 졸아서 저희를 계속 6시간 동안 찬양하면서 가게 했어요. 제가 기사분 뒷자리에 앉았었거든요. 그래도 찬양을 막 세게 해도 이분이 막 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뒤에 앉아서 막 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이분을 치면서 깨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찬양도 주님요 이 손을 이러면 이분도 졸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계속 이러면서 가는 거야. 춤을 찬양합니다. 당신 이러면서 그러면서 갔어요. 그렇게 해서 바그다드를 가서 바그다드에서 또 바스라라는 항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바스라는요 사담 후세인이 그 집권하면서 독재를 했잖아요. 의사들을 월급을 다 착취하면서 50불만 줬어요. 근데 그 도시에 딱 갔더니 원통함과 억울함이 이 도시를 막 잡고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전쟁통이니까 저희가 묵고 있는 호텔에 밤이 되면 이렇게 기관단총을 든 그 경비가 총을 들고서 옥상에서 삼엄하게 지킬 때예요. 하나님이 3일 금식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3일 있다가 떠나는 날 저녁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일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갈 텐데 거기에서 이 이슬람의 제일 원조가 누굴까요? 이스마엘이죠. 네. 이스마엘과 그의 엄마가 누구죠? 하갈이죠. 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방성대곡을 하래요. 그래서 주님, 내가 방성대곡을 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차가 사막을 막 가는데 갑자기 세워서 그걸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죠? 그 차가 서서 내가 이 기도를 할 수만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2시간 가는데 차가 퍼져버렸어요. 그래갖고 딱 서갖고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았잖아요. 제가 그 전날 기도한 게 새벽에 떠났는데 새벽 4시에 떠나요. 그러면 거기에 바그다드에 오전에 도착하는 거야. 한 5-6시간을 가니까. 근데 차가 2시간 만에 섰어요. 저는 알았어요. 이거 사막 한가운데서 방성대곡을 하라고 하셨구나.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 다 내려서 우리 전망금 들어가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다 이제 저쪽으로 좀 내려왔어요. 그리고선 제가 방성대곡을 하려니까 서서 이렇게 우아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쫙 뻗고 앉아갖고 이러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통곡의 영이 임해서 정말 막 하갈처럼 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람이 막 불잖아요. 사막이니까. 이 입속으로 모래가 막 들어가고 막 이러고 우니까 여기에 막 모래가 막 묻고 그러니까 같이 간 자매랑 형제가 집사님 이러시면 안 돼. 실성한 사람 같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됐나 보다. 그리고 이제 저도 또 차로 올라왔어요. 차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차가 안 고쳐져서 계속 이제 민가로 더 안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에게 오이도 얻어먹고 물도 얻어먹고 또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하고 네. 그렇게 이제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3시간, 4시간 계속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분은 자기가 고치려다가 못 고치니까 또 일로 가는 차를 불러서 타고 카센터 그 기술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까 기도로는 불충분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나 혼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제가 미모를 또 신경을 써서 이렇게 난방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서 사막으로 계속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어느 장소쯤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 원해요. 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저앉아서 하는데 정말 하갈이 망연자실하게 남편에게 내어 쫓겨서 아들과 살 한바탕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화살이 한번 이렇게 날아갈 정도 거리를 두고 둘이 모자가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게 울었을까요? 내어 쫓긴 자의 그 아픔, 물 가죽 한 부대와 떡 한 덩어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막에서 살아내야 될 이 모자의 아픔이 저한테 부어지면서 그냥 막 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픔, 거절받은 자의 아픔을 제가 계속 토해내더라고요. 한참 그렇게 울고 나니까 다 됐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차로 이렇게 터덜터덜 왔어요. 기사 아저씨는 열심히 차 밑에서 열심히 수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제 임무를 다 했으면 이 차는 갈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제가 차에 올라와서 건방지게 그 운전석 위에다 다리를 탁 포개 앉으면서 하나님 이제는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딱 그랬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기사분이 올라와서 시동을 붕붕 하고 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물론 회개가 이런 것 같아요. 지정의가 하나가 되어서 감정이 처리되면서 그렇게 하는 회개로 나아갈 때는 단번에 어떤 것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을 것이다. 보복과 복수와 분노와 이런 것들. 그 땅에서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이집트에 갔을 때도 세 팀이 알렉산드리아, 또 하나는 저기 룩소스인가 뭐 그런데, 근데 제가 간 팀은 그 베두인족,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뽑기에 걸려가지고 저랑 일행을 한 분들이 이제 재수가 거시기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또 사막에서, 이집트가 하갈의 고향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거기서 또 한바탕 또 하라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처리한 일이 있어요. 이런 회개에 제가 익숙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 그룹에서도 제가 회개를 하면 회개는 저렇게 하는가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 회개는 저 목사님만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회개에 대해서 하라고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가르침을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회개를 하면 저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올해에 8월 달에 팀첸이라는 대만의 선교사님이 오게 돼요. 40살의 CEO예요. 이분은 머리가 천재여가지고 초등학교 때 대학생들과 막 공부하고 이런 천재예요. 천재인데 우리나라에도 2번이나 왔어요. 와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또 휴전선 또 이런 데를 다 또 우리나라에 또 어떤 절에도 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분이 가르쳐 준 게 회개예요. 그런데 제 마음을 시원케 했던 게 뭐냐면 회개의 리스트를 갖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리스트를 갖고 그냥 저처럼 감정이 격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회개해요. 속임과 거짓의 죄를 회개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의 죄를 회개합니다. 욕심과 무지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제가요, 회개하라고 이제는 말할 수가 있는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그 감정이 동의돼서 기도할 때만 회개라고 볼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소리내서 시인하면서 내 입술로 시인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영혼육이 있죠. 영혼육이 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어떻게 됐어요? 단절됐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교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그래요. 이 혼은 뭐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동안 영이 이렇게 단절됐으니까 어디로부터 정보를 얻었겠어요? 육으로부터만 얻었죠.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부터 받는 거는 아주 천연적으로 너무나 잘해요. 이게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는 것이에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데려가시고 저에게 고백을 받아내신 게 뭐냐면 저는 가짜였습니다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육으로 받아들이는 거 모든 것이 다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은 사망이고 무익한 것이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래요. 이 영으로부터 온 것들을 계속 이게 받는데 여기에는 지, 정, 의가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한 그 팀첸이라는 선교사님이 리스트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거를 계속 기도해요. 이분은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절에 와서 8시간을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하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드라이하게 입으로만 하는데도 그 회개를 들으시나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회개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요?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전 들으신다고 믿어요. 입술로 시인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 그렇게 회개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이분이 하는 거는 무조건 회개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우리 기도그룹에서 말했던 걸 그 형제가 와서 선교사님 와서 얘기하는 바람에 단번에 다 이해가 됐어요. 단번에 제가 이 회개만 하고 다녀서 정말 찌그러져가지고 얼마나 죄가 많길래 저렇게 우냐 그러면서 찌그러져 있던 게 조금 이렇게 제가 좀 체면이 섰어요. 그런데 이 엘룰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 위에 우리의 부모 세대
어깨 위에 나간 자녀 세대가 그것을 실행하고 다니면서 나라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예로 나라에 대한 것보다 개인적인 걸 얘기하는 게 우리는 쉽게 공감오잖아요. 적용하기가 쉬우니까. 뭐 러시아니 미국이니 뭐 우리 한국도 많이 왔지만 이 형제는 부모님 어머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의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몇 년 안 가면 실명할 거라고. 눈이 계속 나빠져가지고 실명할 거라 그렇게 예언을 했대요. 그런데 이 형제님이 계속 이 회개 기도를 부모와 조상의 죄, 자기 자신의 죄 이걸 계속 회개를 했죠. 리스트를 가지고. 그러면서 해마다 눈이 좋아져서 해마다 안경을 바꾸러 간대요. 많은 병과 우리에게 처해진 것들이 사실은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려니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여기 중보기도 뭐 목사님도 중보기도 많이 하시고 중보기도들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 역대하 7장 14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역대하 7장 14절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굳게 믿고 중보기도를 했어요. 네. 그런데 어떤 버전에는 여기고라고 있고 어떤 버전은 여기고가 없어요. 저는 이 여기고, 내 죄로 여기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죄라는 것이에요. 원받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 리스트 기도 이 원바디에 대해서 몰랐을 때 제가 울산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중보기도 강연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일시하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이 뭐든지 김성교사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강의해. 남 믿고 마음대로 강의해. 그러다가 식사하면서 이르시는 거예요. 그 대목은 빼라고. 각자 회개하는 것이지 내가 여기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반박할 말씀을 못 찾았어요. 그래도 나는 꿋꿋이 해요. 꿋꿋이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아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원바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리스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걸 회개하고 어떤 날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제가 적용을 해요. 뭐 1번 속임과 거짓의 죄 그러면 속임과 거짓의 죄를 가지고 그날 기도하고 두 번째 두려움과 걱정의 죄 그러면 또 그 다음날에 이걸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 27가지를 제가 한 거를 계속 기도하면서 어느 대상을 놓고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걸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회개에 대해서 지금 이 엘룰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회개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회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리스트는 제가 목사님께 보내면 목사님께서 또 그걸 이렇게 복사해 갖고 저는 종이로 이렇게 해갖고 복사해 갖고 한참 하다 보니까 다 외워요. 네, 외워서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면서 부모와 조상의 죄, 나의 죄, 나의 형제의 죄, 내 자녀의 죄 이것을 하노라면 지정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그 생각 가운데서 해요. 그러면 어떤 날은 감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정과 지정의가 하나 돼서 기도하는 날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도 하거니와 이렇게 이 생각과 의지만 가지고 기도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이 질문을 이 회개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우리 안에 그 고정화되어 있는 것이 감정이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하시면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오늘 재정에 대해서 나누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어느 분이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탁 만들고 사막에 강이 되게 하시는구나. 어떤 날 갑자기 이런지 알았어요. 정말 그걸 굳게 믿고 있었어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009년도에 이스라엘을 가게 돼요. 그런데 네게부에 이제 우리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낮에는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밤에 잠만 이제 호텔에 와서 자는 이런 일정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집차로 투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믿는 유대인이에요. 믿는 유대인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네게부에 직접 들어와서 살면서 그것을 땅을 개간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우기에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비가 폭포수같이 내려가지고 와디, 골짜기를 형성을 해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땅이 하나도 못 받아요. 땅이 물을 머금어야지 옥토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쓸려 내려가는 그 비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를 모아두는 창고를 만들고 그래서 왜 리브가가 양떼를 물을 먹였다는 그런 데는 이렇게 돌로 만들어 놔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고 또 어떻게 하냐면 땅을 계단식으로 개간을 한다는 거예요. 땅을 계단식으로 하면 물이 천천히 내려가겠죠. 그렇게 하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물을 스며들게 되니까 땅이 작물을 낼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와, 나는 길을 언젠가 하나님이 와서 그냥 탁탁 길을 내시고 또 강도 내시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은 실제가 있구나. 이러고 감동을 하고 그것을 또 접어둡니다. 그리고 났는데 요 근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정에 대해서 다루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재정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너무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최대한 믿음으로 보인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남편이 가고 딸이 그렇게 재정적인 나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딸과 남편이 한 해에 3개월 사이에 두고 그렇게 갔을 때도 주변에서 저를 아는 분은 나는 절대로 목사님이 재정을 어려울 거라는 거는 뚜껑만큼도 생각이 안 돼요. 막 이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그동안 한 걸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죠. 저보다 더 든든한 믿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재정 세미나를 듣게 하셨어요. 노미 사모님 세미나인데 어느 교회에서 한 그 녹음을 제가 듣게 됐는데 이분이 첫째 날인가 둘째 날 이러시는 거예요. 그
청중들에게 여러분 10만 불의 11조를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10만 불의 11조. 네. 그러면서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해보세요.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요. 아멘, 그 교회에서 아멘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가난의 영이요. 가난의 영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일은 꿈도 꾸지 말자 이거죠. 그리고 얼토당토 객기 부리면서 상처받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사라야, 왜 안 해? 제 그동안 그 전에 캐릭터를 얘기할게요. 어느 날 걸레를 빠는데 너무너무 지질이 궁상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걸레를 막으면서 하나님, 내가 미국 대륙을 달래요? 아프리카 대륙 하나 먹이겠다는데 뭐가 어려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도 아니고 한 집안도 못 먹여 살리면서 아프리카 대륙 하나를 먹여 살리는 이런 캐릭터였다는 거죠, 제가. 그런데 이제는 철이 들은 건지 정신을 차린 건지 10만 불의 11조를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안 해요.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아멘 해도 되잖아요. 안 해요. 근데 그날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라야, 왜 안 해? 그냥요. 뭐가 가능성이 있어야죠. 뭐가 가능성이 있어야죠. 천지분간 못하는 애들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추적하셔서 얘기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겸손함도 아니고 가난의 영이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난의 영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 전에 제가 가난의 영 무지 끊고 다녔어요. 내 것만 끄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 가난의 영아 떠나라! 이러고 정말 서슬이 시퍼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부작 안 되더라고요. 2008년도에 제가 현미 목사님하고 이스라엘 갔어요. 그 기도의 집에 선교사님이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막 그 사역자들이 계속 말을 걸고 이러길래 똑똑똑똑 방을 두들기면서 잠깐만 내가 너무 급한데 잠깐만 나와봐. 그래갖고 사역자들 내쫓고 이 선교사님을 눕혔어요. 눕히고 제가 잘 자라고 기도를 해줬어요. 잘 보식하라고. 그랬더니 내 기도에 이 선교사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갖고 벌떡 일어나서 나를 막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300억의 재정이 내게 올 거래요. 그래서 나는 또 몇 사람이나 있었어? 그랬더니 이 돈 갖고 온 사람 몇 사람한테 그러면 나한테 부자를 붙이시겠구나. 300억을 가져올 만한 부자를 붙이시겠구나.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5천만 원, 1억 이렇게 올 때도 미혹에 빠졌는데 이 사라 선교사님은 그 돈의 300억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니까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이렇게 덧붙여서 기도를 또 해주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대. 이 딸은 통과했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나 통과했나? 그리고서 와서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300억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0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언제든지 준비됐을 때 주세요. 그거 받아갖고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저 믿음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끄떡끄떡 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제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선반에 더 올려놓고 가끔씩 생각은 해요. 300억 말고 3천만 원이라도 좀 만져봤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300억은 언제 주시나? 근데 이게 한 사람만 나한테 그렇게 예언해 줬으면 실수한 게 있잖아요. 그분이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근데 두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또 한 분은 나한테 심각하게 오더니 전도사님 이래요. 네? 그랬더니 펀드레이징 은사 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300억 재정을
전도사님 통해서 하시겠다는데요. 그럼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면 두 사람이나 됐으면 그래도 믿을만하지 않아요? 그러죠? 그런데 저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가능성이 있는 딸도 데려가시고 조금 정신 차려서 좀 나한테 생활비 갖고 오는 남편도 데려가시고 가능성이라고는 되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도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응? 어떤 때는 어느 집회를 갔는데 앞에 앉은 분이 딱 나를 뒤돌아보더니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 재정의 그 기름 부음을 나한테 임파테이션 하라고 그랬다고 하면서 막 기도해주고 뭐 여러 가지 조짐은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제 네가 재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네가 유대인의 삶을 통해서 보지 않았니? 그러면 너는 그 300억의 재정이 올 때를 대비해서 네가 믿음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셨어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300억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안 기다렸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3억을 줘도 골치 아파. 뭐 어떻게 써봤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삶에서부터 시작해. 어떻게 하냐면 네가 지금 한 달에 얼마씩 후원을 하고 있어. 그게 만약에 한 달에 10만 원이면 내년에는 20만 원으로 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4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80만 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머리가 또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어느 세월에 300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해인가 빅뱅 터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너에게 어떤 많은 재정이 와도 너는 흔들리지 않으며 그것을 네가 나의 방법으로 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것을 가르쳐 주래요. 그래서 저처럼 흙수저로 태어나서 흙수저로 열심히 살다가 흙수저로 자녀를 살게 하는 은사가 있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하늘의 천문학적인 재정을 내가 맡길 자를 일으키고 싶다. 한국에 이미 가뭄이 시작됐죠? 기근이 시작됐죠? 재정에. 잘 못 느끼고 계세요? 네. 이럴 때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공급을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이것을 실행하며 사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한 단계 한 단계 그것을 살아내는 자들. 어떤 날 갑자기 주님이 몽땅 바쳐라 그래서 저도 몽땅 바친 적도 있어요. 여러 방법의 테스트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모든 것이 훈련인 거 아시죠?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눈썹을 이쪽과 이쪽이 짝짝이로 그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훈련을 하셨어요? 저처럼 천성적으로 눈썹이 이쁘게 태어나지 않으면 그렇죠? 모든 것이 훈련이 필요해요. 모든 것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하나 그렇게 그것을 훈련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하면서 매년 그 액수에서 머물러 있느냐. 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냐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결국 사랑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알리아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글로벌리스트들 아시죠? 뉴 월드 오더?
그 무리들이 여기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가게 하면 그들이 누구의 수하의 제자가 되겠느냐? 종이 되겠느냐? 누구의 종이 될까요? 보내주신 분들의 종이 되겠죠.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 꿈꾸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뺏기지 않겠다라고 어떤 그런 의분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태어나서부터 정말 가난한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어느 해인가는 김장도 담그지 못하고 무생채를 먹는데 고춧가루도 저 그거 잘 지금도 안 먹어요. 고춧가루 안 묻힌 소금에만 절인 무생채를 한겨울 난 적도 있고요. 수제비를 몇 달을 먹은 적도 있고요. 고구마로 몇 달을 먹은 적도 있고요. 제가 생긴 외모는 좀 부하게 생겼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심각하게 와서 얘기해요. 선교사님, 부하게 보이는 은사가 있대요. 제가 찌그러지는 집에 가서 사는 거 아시는 분이. 아무튼 웃자고 한 거니까 그냥 웃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나를 태생부터가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서 계속 몰락하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먹이고자 하고 입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일확천금을 꿈꾸며 다단계를 해서 불로소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의 훈련을 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맡기셔도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가뭄의 기근의 시기에 일으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일으켰더니 일으켰대더라 라는 실제를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와 같이 한번 훈련해 보시지 않겠어요? 저와 함께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어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게 한번 해볼래? 그럼 내가 다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한번 해보죠.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내 몸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가난해요. 한 달에 내가 얼마를 후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것이 배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선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그 믿음을 싸움을 하기도 전에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지? 그런데 또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 기도를 작정하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5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째째하다 이런 마음이 있죠. 1시간은 해야지. 그래서 3일밖에 못해.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저 미국 사대주의가 아니라 5분씩 매일매일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믿음으로 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게 되네? 하나님이 같이 하시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해 나가면서 이 모두가 어려워서 죽겠다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공급으로 사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얻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요 얘기를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제 안에 아까 제가
어느 분이 읽어주신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회개하면 땅을 고치신대요. 죄를 사해 주신대요. 이 말씀 가지고 어느 영역이든지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원바디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제가 제 형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실제로 제가 7남매예요. 그런데 너무 어렵게 하는 동생이 있어요. 어떤 날은 언니 이러고 전화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날이에요.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뭐 집을 샀거나 뭐 이런 날이에요. 언니 이러면은 그건 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거시기한 일이. 그러면 나는 얘가 답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얘기하셨어요. 그가 너라고. 그거 아세요? 유대인 랍비들은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거린을 만나면 당신은 내가 거린의 삶을 살아야 할 나입니다 하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영역에 적용을 한다면 그가 나래잖아요. 하나래잖아요. 어느 날 제가 나라를 생각하면 왜 떠나 있으면 더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또 한성질 하거든요,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 이름을 막 자식 이름 부르듯이 막 부르면서 막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가 내가 살아야 할 너다.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은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그가 나다라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이 되지 않는 것이 애통이죠. 서두에 제가 그 나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누가 문제다 라고 하지만 나를 반사시킨 모습이라는 거죠. 나의 모습을 그를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또 기도하는 우리로부터 그런 정말 나인 듯이 여긴다라는 말이 저는 성에 안 차요. 그냥 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교회를 흔드시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시는 흔들어서 모든 그 비대해진 것들을 털어버리시고 정결케 하시는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얻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난의 영에 대해서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저처럼. 저는 그래서 가난의 영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사람이라 그거 너무 잘 알아요. 네. 보니까 다 가난의 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왜요? 그걸로 다 포장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가난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편안하게 유지만 하고 살고 싶은 것들. 또 내 옆에 너무나 많은 어려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도 동하지 않아서 그냥 기도하지 않는 이런 것들, 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많이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비춰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몇 날 몇 달을 저한테 이 가난의 영에 대해서 비추시면서 내 삶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영역 가운데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가난의 영으로부터 온 것들로 내 삶을 살고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제 12월이잖아요. 내년의 삶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동의하면서 작정하며 나갈까요? 그것도 기도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나로 하여금 먹일 수 있게 하실까? 저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네가 자손이라며 축복의 통로라며 너는 몇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명단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영은 실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몇 사람을 너를 통해서 먹이고 있고 몇 사람이 너를 통해서 그 복을 받고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한테 도전을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외식에 빠지, 난 몇 사람 하고 있어, 이런 외식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요. 영으로 내가 기도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가 저물어 가는 이때에 주님 앞에 좀 결단하면서 나가서 여기에서 정말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문학적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정말 여러분이 받아내시고 그것을 마음대로 공급처로 사용하시고 그런 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